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정과 부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장 따뜻하게 치료받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처럼 진실한 사랑과 이해와 동정이 넘쳐나며 기쁨과 고뇌, 성공과 실패를 함께 짊어져 주는 곳은 천하의 다른 곳에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가정이 황폐해지고 병들고 파괴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업화 사회 속에서 밤낮으로 일과 시간에 쫓기다가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대화는 사라지고 가정은 공동화되어버리고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깨어져가는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가정을 잃은 자녀들, 부모가 집을 뛰쳐나가버린 텅 빈 집에서 삶을 이어가는 소녀 가장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한없이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올해 또다시 맞이한 가정의 달에 가정과 부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늘나라의 가정인 천국에 비유하셨습니다. 부부를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의 관계를 조명해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조명해 보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첫 가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을 지은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와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난 다음 너무 기뻐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에덴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남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정적인 교훈이 깊이 서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지으셨다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동시에 지으셨다면 남자와 여자가 지도권에 있어서 서로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를 먼저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자를 지으신 것은 남자가 모든 일에 여자보다 앞서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지음을 받은 자가 나중 지음 받은 자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돌봐줄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먼저 태어난 자녀가 동생들을 지도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사이를 볼 때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여자가 동생처럼 뒤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뚜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남자는 영원한 오빠고 여자는 영원한 동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 속에서 나왔으므로 여자의 소속은 남자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 속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거느리고 그 아내를 거느리고 돌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의 인권을 동등하게 지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목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옆구리는 동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옆구리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인권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러한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친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뼈를 취했었으면 남녀의 관계가 지적이고 이지적인 것에 기본하였으므로 이지적으로 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지적으로 지적으로 서로 논쟁을 해도 그것으로 남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남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가 종으로서 주종의 관계로 권위를 가지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관계는 바로 심장에 가장 가까운 옆구리 뼈를 취해서 지었으므로 애정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애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애정 이외에 다른 문제로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언제나 애정으로 출발하고 애정 속에서 계속되고 애정으로 종결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정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지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권력의 주종 관계를 맺어서 부부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그것은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결혼하면 부모의 의지도 말고 간섭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상호간 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간섭을 받지만은 일단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독립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집을 떠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 헤어지라는 그 말도 아니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면은 부모에게 의지도 하지 말고 부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한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꾸 이래하라 저래하라 간섭하고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간섭하는 것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섭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했으니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항상 결혼한 이후로는 죽음이 그들을 분리해 놓을 때까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삶을 영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첫 가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남편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아내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가정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산업 인력으로서 일선에 나가 뛰기 때문에 그만 가정의 질서가 혼란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직분이 다릅니다. 인권이 같다고 해서 사람들마다 다 직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은 사장으로 직분이 있습니다.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 회장, 평사원 이와 같이 인권은 같아도 한 조직 속에서는 자기의 직분이 다릅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존경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한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가정이 하나 수레라면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둘이 다 앞서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또 다른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는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끄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밀어주는 직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의 부부가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가정이란 수레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직분은 다릅니다. 자기의 직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다 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직분을 뛰어넘어 행사하려고 하면 가정이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는 남편의 직분은 바로 머리의 직분이요, 아내의 직분은 몸과 수족의 직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머리와 몸이 합쳐야 사람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머리의 직분이 다르고 몸과 수족의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머리의 직분이라고 하는데 머리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머리는 몸을 다스립니다. 남편은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낳으시며 아내는 남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인내와 은혜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의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도 남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당당하게 준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몸을 다스린 같이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을 지도합니다. 일어날 것이냐, 앉을 것이냐, 걸어갈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은 머리가 몸을 지도하지 몸이 머리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모든 일을 상의하고 서로 의논하되, 그러나 종국적으로 가서 남편과 아내가 행동할 모든 것은 남편이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지도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요 그 가정은 불합리한 이상 형태의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아내는 결국 남편을 내주하고 잘 도와주어서 남편이 결국 가정을 지도하고 아내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도자로 만들어줘야지. 남편을 자기의 밑에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가정은 이상형의 가정이 되고 결국은 파괴됩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보다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로운 아내라고 할지라도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로울수록 더욱 자기 남편을 잘 지도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라는 형태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의 필요를 또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물을 마시고 싶다. 머리는 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 음식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춥다. 머리는 옷을 입혀줘야 되고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은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가만히 있고 아내를 내세워서 부려먹는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뼈가 어스러지도록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남편으로서의 권위만 행사하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는 몸을 보호하는 것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머리가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몸이 위험하지 않으면 머리가 당장 그것을 피하게 하고 위험한 것을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둘러싸고 아내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생활 면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편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몸의 행복과 건강을 머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몸이 찝찝하면 편안히 쉬게 한, 또 때가 있으면 몸을 깨끗이 씻게 한다. 더우면 상쾌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몸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머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는 아내대로 던져버리고 자기는 자기대로만 인생을 산다. 그저 아내는 집에서 밥 짓고 애기 놓고 빨래만 하면 된다. 이것은 남편으로서 자격 상실인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의 행복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아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 주어야 머리로서의 남편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을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은 머리 보았었습니까? 그러므로 머리가 자기 몸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으로서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지적인 지성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애정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돌봐주고 문제를 사랑이라는 그 지표에 서서 해결해야지, 애정을 떠나서 남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아내에 대한 여자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몸은 머리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에 복종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대개 고혈압이 걸리거나 중풍이 걸리면 몸이 머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손을 들어 해도 들지도 않고 발로 보고 걸어야 해도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만 몸이 부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병든 몸만이 머리에 불복종하지 온전한 몸은 머리가 시킨 대로 복종합니다. 저 보세요. 오른손 들어라, 왼손 들어라, 옆으로 비켜라, 좌로 일보, 머리가 시킨 대로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나중에 남편을 휘어잡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복종하라고 해도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은 그만 까꿀로 돼가지고서 남편이 아내가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도록 하라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머리에게 복종해야 온당한 사람이 되지, 머리가 몸을 따라 침을 줄줄 흘리고 끌려다니면 그는 완전히 병든 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를 언제나 받들고 있습니다. 머리를 발 뒤꿈치에 달고 다니면 절단강산이 납니다. 그러나 몸은 언제나 제일 머리 위에 높은 자리에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의 존경을 받고 아내에게 이렇게 받들림을 받아야 그 가정이 올바르게 되지, 아내가 남편을 깔고 앉아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머리를 언제나 받드는 것입니다.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잘 받들어서 남편을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를 최우선으로 돌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머리부터 먼저 돌봅니다. 얼굴 씻고 머리 감고 머리 돌봅니다. 무엇보다 머리를 제일 먼저 돌보는 것처럼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제일 우선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제껴놓고 애들 돌보고 가사 돌본다고 복잡하고 남편은 뒤로 제껴놓으면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모든 일에 머리와 상의합니다.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어도 머리 보고 물어봅니다. 마셔도 괜찮을까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머리 보고 상의해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옷 입어도 괜찮을까요? 내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 몸은 언제나 머리하고 상의하고 일하지, 머리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그 몸은 완전히 중풍이 걸린 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인이 모든 일에 매사에 남편하고 상의해서 남편하고 협의한 가운데서 일을 해야지, 남편 제껴놓고 아직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뭐 젊을 때 애 놓고 가정 돌본다고 내 고생했는데 내 나이 늙어 40, 50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너의 할 건 뭐냐, 너는 너대로 가라, 난 내대로 간다, 내 마음대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마누라 온데 간 게 없습니다. 어디 갔노?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렸다. 언제 오노? 일주일 후에 온다 그러더라. 절단강산이 납니다. 절단강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몸이 머리와 상의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과 상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신이라도 머리와 몸이 각각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다함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은 남편의 직분을, 아내는 아내의 직분을 다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부가 해야만 할 일이 꼭 있습니다.
가정은 화초밭과 같습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잡초와 벌레로 화초밭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은 화초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화초밭은 부부가 합심해서 힘을 내주고 벌레를 잡고 비료를 주고 가꾸어야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어야 나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목표를 정해야 돼. 나는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마음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자연적으로 그냥 둥글둥글 인생길 살아가자. 그렇게 한다고 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항상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므로 오해가 쌓이고 그리고 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내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날 바깥에서 일어난 이야기도 나누고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도 나누고 애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오해된 것도 풀어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대화의 통로를 여는 대단히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상대의 자존심을 절대로 밟지 말아야 돼요. 뭐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니까 막말하자. 그래서 서로의 결점을 지적해서 짓밟아버리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자존심이 마지막 성벽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 하나 던져버리면 짐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은 자기에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기의 옷도 깨끗이 입고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마지막 지키는 성벽이 자존심인 거죠. 그런데 부부간에 자존심을 짓밟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과거에 자라난 경력이라든지 과거에 친정이나 시집의 가정 형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회에서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내가지고서 짓밟아버려요. 대개 보통 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아도 싸움을 하게 되면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다 드러내가지고 치는데 자존심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손대면 싸움이 끝나고 화해를 하더라도 두고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평생에 고치지 못할 상처가 됩니다. 자존심을 상처에 입히고 난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개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인가 하면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무척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약속을 하면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비행기 타러도 1시간 전에 가서 앉아있고 버스 타러도 1시간 전에 가 있고 사람과 만나도 1시간 일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태어나는 것 어떻게 하는 말인 것입니까? 그걸 날 보고 욕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사람은 느긋해서 5분 전에 하면 됩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도 5분 전에 가면 되고 사람 만나는데 5분 전에 가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5분 전이니까 당신이 시간을 안 지켰지 내가 시간을 안 지켰나? 늦게 오는 것도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면 일찍 오는 것도 시간 안 지키는 것이다. 5분 전에 시간 늦기 전에 왔으면 됐지 뭘 아침부터 일찍이 그렇게 쓰느냐.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나와 같이 살면서 보면 나는 아침에 벌써 10시에 나갈 것 같으면 6시에 옷 다 입고 앉아가지고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나가는 그 우리 만남 9시까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30분 전에 몸에 치장을 하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죽겠네. 옛날에 그래서 나는 막 내버려 놓고 자동차 영문차 타고 가버린 적이 많습니다만 그래가 싸움을 하면 일주일씩 한 달씩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절대로 개성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할미꽃 보고 장미꽃대라고 해도 안 되고 장미꽃 보고 할미꽃대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상대방의 개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개성을 따라서 서로 조화를 시켜야 돼. 저도 이제 너무 조화가 잘 때가 아예 우리 집 사람하고는 어디 가자 그러면 일찌감치 안 수둡니다. 참고라도 마음에 조화를 시키고 또 우리 마누라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보면은 옛날에 밥 먹을 때 내가 한 그릇 다 먹고 나는데 세 숟가락 딱 뜨고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는 내가 밥 다 먹고 나면 반쯤은 먹었다고요. 조화를 맞춘다고. 위장병이 나기는 낫지만은. 그리고 또 부부간에는 서로 온유하고 사랑이 있어야지 사납지 말아야 됩니다. 사나운 남편 겁납니다. 사나운 여자 몸서리 칩니다. 가정에 사납지 말아야 돼요. 봄바람이 불어야지. 찬바람이 불면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싸나운 남자, 싸나운 여자가 되지 마십시오. 싸나운 남편 밑에는 부인이 집에 들어와서 뜹니다. 눈치 바라보고. 싸나운 여자 밑에는 남편이 벌써 현관에 들어올 때부터 기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서 늘 부인 눈치만 바라보니 그건 가정이 아니라 그건 감옥이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량해야 돼요. 선량한 남편, 선량한 아내가 되려고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십시오. 잘해주는 남편, 잘해주는 아내 참 좋습니다. 제가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물어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남편 참 내게 잘해줘요. 우리 아내 내게 참 잘해줘요.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잘해주고 싶습니다. 못해주는데 뭘 잘해줘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주 안에서 애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드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할 때 서로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죄짓고 아내도 죄짓습니다. 서로 나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뭘 자기 그렇게 잘났다고 부부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하려고 버티고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하고 버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잘못한 것은 자꾸 타당화시키지 말고 내 잘못했어. 날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 자식한테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식에게 내 잘못했다. 나 용서해 줘. 나 정말 잘못했어. 부모라고 해서 자식 앞에 자기만 너로 옳다고 타당화하면 자식하고 마음속에 깊은 골이 파헤쳐집니다. 부부간에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마음에 억울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상처가 옵니다. 이러므로 서로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성경 읽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잘 됩니다. 기도할 때 뭐 남편 들으라고 막 회개를 해버리면 되고 부인에게 직접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아내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뭐 간접적으로 다 된다고 들으라. 직접 안 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면 서로 다 이해가 되고 되는 것이니 함께 예배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상대를 이론으로 정복시키거나 폭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이겨서 이익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서로 져주는 경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도량 있게 져줘야 되고 또 부인은 부인으로서 남편이 개똥 이론을 세우더라도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개똥 이론 세우고도 이겼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이다. 뭐 좋은 일 아닙니까? 서로 져주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이며 부부는 인생 행로에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부부의 향기로운 애정과 즐거움이 사라져갈 때 이를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맛없는 맹물을 향기롭고 취하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냉랭하게 찾아버리고 향기와 사랑의 취함을 잃어버린 맹물 같은 가정을 아름다운 향기로운
포도주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도 한평생, 웃고도 한평생입니다. 인간은 일만 통로의 삶을 삽니다. 다시 되돌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왕 주어진 삶, 주어진 가정, 이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험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 설교를 듣는 가족들 중에 어떠한 가정은 애정이 식어지고 사랑의 향기가 사라지고 냉랭해져 버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맹물밖에 없는 그 가정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다시 향기롭고 취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아버지여,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취함을 각 가정에 예수님께서 복구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가정이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따뜻한 사랑으로 단합되어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